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갈 것인지, 우리는 세상 밖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구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그리고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가대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이 모세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부족한 종의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의 지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기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내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말이 참 재미있잖아요. 이름도 안 나오고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내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지간하면 사람 이름이 나올 텐데 안 나와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사실은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입니다. 근데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 정도면 이름이 나올 만도 한데 나오질 않아요. 근데 그 이름이 출애굽기 6장에 가보면은 아모람과 요게벳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내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장가 들었으니까 어떻게 돼야 되죠? 아기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다음 시작.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 아기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너무 잘생긴 거예요. 누구처럼? 내 아들처럼. 다 잘생겼는데 특별히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석 달 동안을 숨겼다. 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다시 보세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 석 달 동안을 그를 숨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뭐 어려운 일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요셉이 죽었어요. 그리고 한 200년이 흘렀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불어났어요. 애기들만 낳는가 봐요. 유대인들이 특기가 있어요. 애기 잘 낳는 거. 그런데 너무 많이 불어나니까 바로가 위협을 느낀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가 위협을 느낀 거예요. 유럽에 가면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유입해 오는 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아기를 잘 낳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요새 한 가정에 몇 명 낳죠? 한 사람 낳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몇 명 낳아요? 한 타스씩 난단 말이에요. 12명씩. 왜냐면 아내가 넷이니까. 그리고 아내를 갖다가 히잡 씌워놔가지고 집구석에만 들어놨으니까 아기만 낳고 키우는 거예요. 못 들어다니게 하니까. 그래서 유럽에도 자꾸만 이 이슬람 인구가 늘어나거든요. 늘어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투표권을 줘야 되죠. 선거하면 그 표가 자꾸 힘이 세지니까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고대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쉽지 않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 히스패닉이라든가 멕시코라든가 유색인종이 많이 늘어나면 뭘로 지금 선거를 하죠? 표로 선거를 하잖아요. 이때 유대인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아기를 잘 낳는 거예요. 그래서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죠. 그죠? 강제 노역을 시키고 성을 쌓고 막 피라미드를 쌓고 막 혹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혹사를 해도 이 친구들은 집에 가서 아기만 낳나 봐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어떻게 했느냐?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제 묘책을 썼죠. 어떻게 했냐면 산파들을 시켜가지고 이제 공개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산파들 시켜가지고 어떻게 했죠? 아들 낳으면 죽이고 딸 낳으면 살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1장 16절에 보세요. 1장 16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폈나? 1장 16절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이들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누구의 명령이에요? 바로의 명령이거든요. 근데 이 산파들이 말을 안 들어요. 뭐라고 거짓말 시켰느냐? 유대인들은, 여자들은 애기를 쑥쑥 잘라가지고 우리가 도착하게 되면 다 낳는답니다. 이렇게 거짓말 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을 살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안 되겠다 싶어 어떻게 했습니까? 또 조치를 취하죠. 어떻게 조치를 취했습니까? 자, 22절에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같이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을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뭐라고 했느냐? 이 무식한 장관이 아들이 나면 어떡하라고요? 나일강에 던지라 이 말이에요. 딸을 낳으면 살려. 누구의 명령이죠? 왜? 바로의 명령입니다. 황제의 명령입니다. 그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노예들, 이 유대인들은 지금 권리가 없어요. 권력이 없어요. 뭐예요? 노예가라는 사람들이에요. 타향이에요. 그러니까 황제의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은 곧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 아마 일가족이 다 몰살될지도 몰라요.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아기 나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예뻐요, 아기가. 그런데 그 아기를 아들이 어떻게 했다고? 강에다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나라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몇 달 동안 숨겼다? 석 달 동안을 숨겼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석 달 동안 숨긴 게 뭐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해보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 모세 어머니의 믿음을 얘기할 때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아이가 낳았을 때, 모세가 낳았을 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걸 어떻게 했다? 석 달 동안 숨겼다. 이거를 모세 어머니의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무섭지 않겠어요? 그렇죠? 무섭죠. 두렵죠. 왜? 발각되면 어떻게 되죠?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아마 하나님 말씀을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떤 계시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여기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이 모세 어머니 아버지가 그걸 어떻게 했다? 석 달 동안인가 숨긴 거예요. 이런 물어볼게요. 자, 무서웠겠어요? 안 무서웠겠어요? 다시. 무서웠겠어요? 안 무서웠겠어요? 무섭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왕의 명령을 뭐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뭐예요? 두려운 것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게 믿음이라고요. 무서운 게 있지만 무서워하지 않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왜 두렵지 않습니까? 왜 세상을 사는데 왜 걱정이 없어요? 왜 염려가 없습니까? 왜 무섭지 않아요? 직장에서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사업을 할 때 어때요? 믿음으로 하면은 내가 손해를 보지 않을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많은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는 핍박이 있고 어떤 때는 순교를 당해야 될 위협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사람인데 난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늘 안 두려운 거 아니거든요. 우리도 예수 믿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어때요?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살면 비록 그것이 무섭고 두려운 일을 할지라도 누가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 무서움과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 무섭지만 무서워하지 않은 것,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않은 것,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왜 두렵지 않겠어요? 사람인데. 저도 두려워요, 미래가. 그렇죠? 그러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지만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이다. 모세를 숨겼어요. 몇 달 숨겼습니까? 석 달을 숨겼어요. 어떻게 숨겼습니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함으로 숨겼다. 그거를 모세 어머니와 아버지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석 달을 숨겼습니다. 근데 더 숨길 수가 없어요. 왜 숨길 수 없어요? 이 아이가 틈실해가지고 예쁘다고 했잖아요. 잘생겼다고 했잖아요. 동그랗게 가지고
석 달이 몇 달이죠? 100일, 10일 안 된 거잖아요. 석 달이 됐는데 뭐가 커지겠어요? 울음소리가 커지는 거,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지금처럼 아파트라 이렇게 막 딱 폐쇄를 시켜가지고, 그렇잖아요? 뭡니까? 뭐 집이 크다든가 해가지고, 이 무슨 장치입니까? 인슐레이션, 뭐라고 하는 이거, 방음 장치를 다 해가지고, 그래 숨길 수 있을 텐데, 모세의 집이 뭐 그렇게 크겠어요? 그죠? 시골집, 그냥 문 열으면 다 들리는 거, 울면 바깥에 다 들리는 거. 근데 우니까, 입을 막을 수도 없고, 애가 그냥 우는 거예요. 우는데 더 감출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애가 울음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몇 달이 되니까? 석 달이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때까지는 참 임금의 명령이었지만 무서워하냐고 숨겼는데, 애가 막 몇 달 되니까 막 울음소리가 커지고, 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했어요? 갈대 상자를 갖다가 거기 뭘 했습니까? 역청을 바르고, 그 다음 뭘 발랐어요? 나무진을 바르고. 여기 보세요. 자, 3절을 보세요. 자, 2절부터 2절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같이 읽어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뭐 했으나? 숨겼으나. 그런데 3절의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다. 석 달이 지나니까 울음소리가 너무 커지고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했어요? 갈대 상자를 가져다 거기다 뭘 칠하고? 역청은 이제 이렇게 콜타를 말하는 거예요. 콜타를 칠하고, 뭘 칠하고, 그 다음에 나무진을 칠하고, 완벽하게 방수를 하게 된 거예요. 칠하고, 거기 어떻게 했습니까? 아기를 넣은 거예요. 그러고 뭘 닫아요? 뚜껑을 닫는 거예요. 그냥 물어볼게요. 아기가 지금 뭐 하려고 그러는 거죠? 나일강에 갖다 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역청을 칠하고 나무진을 칠하고 갈대 상자에다 아기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아기는 지금 버림을 당하는지 알까 모를까? 모르지, 그죠? 그 갈대상자 속에서 눈이 초롱초롱하고 싹 웃을 거 아니야, 아기가, 그죠? 여행 가는 줄 알고. 그때 그 엄마 아빠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짠하죠, 그죠? 그 아이를 어떻게 보래요? 근데 석 달 동안 숨겼는데 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도 칠하고 나무진 칠하고 아이를 넣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한번 그 모세 어머니 아므람과 요게벳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렇죠? 어디를 가져갑니까? 들고 나일강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랑 갔을 것 같아요? 아버지 엄마, 그죠? 아므람, 요게벳, 미리암 같이 가는 거죠. 들고 이제 나일강가로 가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했어요?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버리진 않았죠. 어떻게 했습니까? 갈대숲 사이에다가 살짝 놔두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모세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기도했죠. 하나님, 이 아이를 보호해 주세요. 그죠?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기도했겠죠? 그러고 금방 가버려서 안 가버렸어요. 엄마 아빠는 차마 간지 모르지만 그 딸내미 미리암 12살 먹었어요. 그 딸을 거기다 놔두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가를 알려고 멀리 섰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버리고 휙 간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석 달 동안 숨겼어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왕의 명령이 있지만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웠지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숨긴 거예요. 애가 울음소리가 커지네. 더 숨길 수가 없네. 그러니까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을 칠할 때 얼마나 정성껏 칠했겠어요. 그렇죠? 나무질 얼마나 정성껏 칠했겠어요. 그 아이를 거기다 넣고 뚜껑을 닫고, 그렇죠? 그리고 나일강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기도했다고 안 했다고? 기도했죠.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을까 하면 상상하면 알아요. 그죠?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은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공부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노력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겹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게 믿음이라. 그런데 그 이상은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이 뭐라고요? 석 달 동안 숨기는 거예요. 역청을 치라는 거예요. 남은 일도 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맥시멈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없는 걸 누구에게 맡기는 거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게으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공부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사업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할렐루야.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고 누구에게 맡기는 거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면 물을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했습니까? 물어야 돼요. 노력을 다했습니까? 물어봐야 된다니까. 그냥 나자마자 믿습니다 던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뭐다? 믿음이다. 그리고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했어요. 미국에 유학 갈 때도, 공부하러 갈 때도, 믿음으로 살 때도 다 그렇게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없는 거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 우리 알지 않습니까? 서울의 사랑에게 오정현 목사가 미국 갈 때, 서울 갈 때, 저 부산에 조그만 게 목사님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들을 공부시키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머니가 없는 거라.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가르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빈봉투에다 뭘 넣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필요를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자, 믿음은 뭐냐? 게으른 게 아니라니까요. 창조적인 아이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아멘.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지막에 내가 할 수 없는 거 맡기는 게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부모는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더 이상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마침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을 바르고, 뭘 했다고요? 나무진을 바르고 뚜껑을 놓고 그냥 가서 나일 강가에는 갈대밭에다가 그를 놓아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보십시오. 그러니까 보세요. 5절에 바로의 딸이, 자 4절부터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자, 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날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날 아이를 가지고 갈대밭에 놔뒀는데 그때 마침 누가 내려온 거예요? 바로가 그곳에 온 거예요. 그곳에. 다른 곳이 아니라 그곳에 온 거예요. 그곳에 온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매. 나일강도 어느 곳으로 왔다? 바로 모세를 놓아둔 그곳으로 바로의 공주가 온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마침 뭐하러? 목욕하러 강으로 내려왔다. 그 다음에 보세요. 나일강가를 거닐 때, 뭐 할 때? 거닐 때에 시녀들과 함께 거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종들이 본 게 아니라 시녀들이 와서 공주님 여기에 갈대 상자에서, 그게 아니라 뭡니까? 그 공주가 먼저 본 거예요. 먼저 본 거예요.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넓은 강, 나일강이 이 세계의 제일 긴 강 아니에요? 제일 큰 강 아닙니까? 그냥 지나갈 수 있죠. 그러나 보았어요.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시녀를 보내어 어떻게 했어요? 가져오라고 했어요. 자, 모세 어머니는 어떻게 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놔둔. 그런데 바로의 공주가 거기 내려왔어요. 그를 발견했어요. 시녀들에게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뚜껑을 턱 열었는데 마침 뭐예요? 자, 이렇게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뭐 하는지라? 응예 하고 운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독한 자장을 할지라도 그 아이가 우는 걸 보면은 마음이 쾌해 안 해요? 쾌하죠. 그러니까 그를 불쌍히 여겼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 아는 거예요. 아, 이거 히브리 아이구나.
그러나 그 공주가 그렇다 합니까? 불쌍히 보는 거예요. 불쌍히 보는 거예요. 자, 다시 봅시다. 자, 최선을 다했어요. 강가에다 놔뒀어요. 누가 내려왔다고요? 바로의 공주가 내려온 거예요. 그를 발견한 거예요. 그를 데려온 거예요. 그렇죠? 그를 볼 때 불쌍히 여긴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물어볼게요.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요? 우리 이걸 알으셔야 돼요. 이게 우연일까? 날개가 얼마나 넓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필요를 믿습니다. 다 같이 아멘. 우리가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요, 그분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에 우연은 없어요. 우연처럼 느껴지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교회 여기 올 때 똑같은 얘기했지 않습니까? 늘 얘기하지만은 우연히 우리 김공공 집사님 들어갔는데, 아, 그분이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3천만 원 가지고 그래 우리 동안동으로 가볼까, 그러고 팔짝을 뛴 거예요. 부동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있지만 그 집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그 발걸음 인도하세요? 하나님 인도하신다. 그분이 도와주셔서 이 땅도 사고, 그렇죠? 내가 그분이 얼마나 웃긴 양반, 내가 보니까 그분 좀 약간 이렇게 무대 보시고 막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라, 이 일이요, 무대 보시고 밀어붙이는 아주 함정의 사람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도우려고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저기 모원대학교 밑에 거기 저 무슨 거기 뭐 체육고등학교 밑에 있잖아요. 땅이 있는데 어떤 장로님 땅이랴. 우리 말도 안 했어. 근데 목사님 장로님 땅인데요, 사가지고 팔면요 돈 남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그냥 사줘가지고 졸지 2천만 원 벌었다니. 거기서 그 보태서 이 땅을 사는데, 이 땅도 앞뒤로 사야 돼. 앞뒤 두 필지 합하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렵잖아요. 정해가지고 우리는 무슨 계획을 하고 막 재산하고 간 게 아니에요. 우연히 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인도하신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아멘.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겨.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자, 우연 없습니다. 하나님의 뭐요? 섭리. 자, 미국에서 이번에 대통령 누가 됐어요? 트럼프가 됐죠. 도널드 트럼프. 어제도 방송에 보니까 그러더라고. 설교하다 그때부터 자꾸 들어보니까 미국, 우리가 몰랐던 미국, 우리 몰랐던 트럼프 이제 대담하는데 보니까 어떻게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냐 이거예요. 이거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아이러니. 그리고 이게 조사하기 전에도, 선거하기 전날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이미 힐러리에서는요, 그쪽에서는 다 이미 다 대통령 된 줄 알고 다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힐러리에 대해서 방영하려고 방송도 다 준비해놨다고, 방송도. 그런데 트럼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트럼프 진영에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플로리다 있잖아요. 거기서 뒤집어지니까 막 몰려가기 시작했는데, 다들 지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된 게. 물어볼게요. 트럼프가 된 게 이해가 안 가세요? 아이도 이해가 안 가시냐고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목사님 지금 교회 안에 무슨 이상한 정치적 얘기만 들어보세요. 트럼프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뭔가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메시지를 하나 받았어요. 우리 봤는데 이런 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갖고 예보해서 보세요. 여기 보면요, 카톡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덴버 신학교에 그 정성호 교수라는 사람이 보낸 카톡이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트럼프 같이 결함이 많은 사람이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는가 의아해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그를 지지하는 것은 대해서 궁금해할 것입니다.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말이에요, 트럼프를 지지했어요. 우리가 실컷 조건 간에 상관없이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트럼프를 지지했다니까요. 몇 프로가 지지했느냐 알고 계세요?
미국 백인 보수 기독교인들의 81%가 트럼프를 밀었습니다. 아니 막 여자 문제도 있고 막 욕도 잘하고 그렇죠? 웃기는 그 사람 왜 밀었는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봐봐요. 백인 개신교인 81%가 지지했다. 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러스트벨트에서만 밀은 것이 아니라 여기 이런 것도 있어요. 기독교인들이요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트럼프를 미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죠? 말도 안 돼. 들어보세요. 왜 말이 안 되나 봐요. 자, 그를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궁금할 것입니다. 물론 백인 중심, 미국 신고립주의 등의 문제가 있으나 사실은 더욱 중요하지만 주목받지 못하고 특히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는 쟁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좀 더 읽어볼게요, 제가요. 그들의 자질이나 성품을 떠나 그들이 지향하는 가치와 정책을 비교한다면 이번 선거 결과를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힐러리는 극단적인 낙태주의자입니다. 미국에서는요, 낙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임신 초기, 건강상의 이유, 부당한 임신 등의 경우 낙태가 가능하다는 것과는 달리 출산 직전까지 여성이 원하기만 하면 낙태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지지하고 출생 며칠 전에 태아도 인간으로서는 권리가 없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미국이 극단적인 낙태 국가가 되도록 한 것입니다. 수많은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이것은 미국을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자식을 희생시키는 바알, 몰락 숭배 국가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천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낙태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여기 낙태한 분들은 오늘 그냥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회개만 한번 하세요. 그렇지만 낙태, 이런 물어볼게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죽이는 게 살인입니까? 아닙니까? 기독교에서는 그거 하면 안 돼요. 다시 아멘 하세요. 힐러리는 낙태주의. 두 번째는 힐러리는 동성애 지지자입니다. 민주주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입니다. 힐러리는 동성애 지지자이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세상에 살 때 아무리 세상이 방언소리가 좋고 해도 경청하게 나가는 그가 동성애 지지자, 우리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한다. 하나님이 심판한단 말이에요. 이해가셨어요? 그럼 우리가 세상보다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힐러리는 동성애, 보세요. 오바마와 힐러리는 동성애 결혼법, 나아가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전국적으로 관철시키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동성애 국제적 보편 인권화를 위하여 동아시아에서 한국을 파트너 국가로 우리나라를 파트너 국가로 지목하여 뭐라고 했느냐? 한국을 최초의 동성애 결혼인정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도록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지난해 힐러리의 절친인 뉴스 긴즈버그 대법관을 보내서 한국의 법조계에 왜 동성애가 보편적인 인권인지, 한국이 국제적인 인권국가로서 동성애를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설파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고, 동성애 되겠어 안 되겠어요? 나라 망해요. 믿습니까? 같이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셋째는 존슨 법률입니다. 60년대에 만든 존슨 법에 의하면 교회가 낙태 문제나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순간에 교회에 부여된 면세특권을 폐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면세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뭘 주장하면? 동성애를 주장하면, 동성애를 반대하면, 낙태를 반대하면 교회를 갖다가 목을 조이는 거예요. 그 법이, 존슨법이. 그래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피폐해지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미국 사회에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자, 나는 미국의 건국에 교회가 한 기여와 헌신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나라는 그들에게 제대로 된 대우를 하지 못하고 있다. 낙태, 동성애, 기독교 핍박, 이게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정권들이 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뭘 살리려고? 교회를 살리려고, 하나의 나라를 살리려고. 들어보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나 그들의 생각 속에 누구보다는 낫다? 힐러리보다는 낫다 이거야. 낙태를 주장하고 동성애를 주장하는 그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보수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면서 82%가 그를 지지한 거요.
그래도 우연이냐고요, 우연이요.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잘해도 우리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나라가 없는 게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이 누구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거예요. 넷째는 세계 정세에 앉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우연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 문제를 가지고 뭐 이상한 사람들, 어제도 녹비용처럼 튄다 그러는데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 대신 누구 바라봐야 돼요? 자, 누구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 할렐루야. 아멘. 미군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깨끗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트럼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나 누구보다 낫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밑에 보니까 나와요. 미국을 다시 선하게 만들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도한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보수 기독교인들이 막 손을 들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동성애, 낙태, 교회를 핍박하는 것. 우리나라 보십시오. 템플스테이 해가지고 절에다가 돈 주고, 그죠? 교회는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절에다가 돈 주고, 예배당은요, 우리가 헌금해서 예배당인데 교회를 핍박하고, 절은 국가 돈으로 다 해주면서 그들은 징송하고. 우리 교회가 잘못하는 거 많지만 하나님은 눈을 뜨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번개불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트럼프 같은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자기는 기독교의 정기를 존중한다고 그 말 한마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고레스 같은 사람 세우시거든요. 기독교는 아니더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신다? 보존해 가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의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 나누고 마치자고요. 자, 금방 우리나라 일도 마찬가지. 자, 저 봐봐요. 우리나라 일도요 염려하지 마세요. 어제 100만 명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뭐 해야 돼요? 기도하세요. 태블릿이 발견된 거 그거 우연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로 기도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요. 여기 보니까 보세요. 자, 이제 놔뒀어요. 그런데 공주가 그걸 발견했어요. 그죠? 여기 보십시오. 자, 열고 그 아기를 보니 6절에 아기가 뭐 하는지라?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알아요. 근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자, 7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에 따르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그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자, 보세요. 지금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자, 이 공주가요. 어디 공주예요? 애굽 공주예요. 그 아이가 누굽니까? 히브리 아이란 말이에요. 지금 미리암이 다 지켜보고 있다가 그 공주에게 간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공주님, 봐봐요. 자, 히브리 아이인데 공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에 따르게 내가 가서 누구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게 하리까? 말이 돼야 안 돼요. 참, 뭐야.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냥 조용히 가정에 내버려 둬야지. 이게 세상에 딱 나서 가지고 공주님 내가 누구 중에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데려다가 젖 먹이게 하리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괜히 지금 다진 바위 못 뿌려? 새 뿌리는 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그냥 유모가 아니야.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데려다가. 그러니까 공주가 뭐라고 했어요? 봐봐요. 보세요. 공주가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며 그가 그 소녀가 가서 그의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땅에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스를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니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공주한테 가서 누구를 데려다가? 자, 누구를 데려다가?
히브리 여인의 유모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믿음이 뭔지 아세요? 주목해 보세요. 믿음은요,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네? 믿음은 해보지도 않고 안 돼. 해보지도 않고 불가능해. 그 어림없는 소리야. 믿음은요, 안 돌아도 해보는 거예요. 그냥 길을 가다가 산에 갔어요. 배가 고파요. 저 밑에도 불고기를 거먹고 있어요. 지나면 불고기 한 점 주실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니까. 그냥 말해도 안 줄 거야. 뭐 소용없을 거야. 뭐 하나만 할 거야. 뭐 창피해. 이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오래전에 부산 침례병원 갔어요. 들어갔다 나왔는데 주차비가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주차비 좀 안 깎아주세요. 그러니까 깎아주더라니까. 말 안 했으면 국물도 없어. 그냥 너무 비싸요. 깎아주세요. 나 이런 일 많아. 가다가 꼭 말을 해. 그거 하나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은요 다 줘요. 할렐루야. 그냥 그냥 한번 가보세요. 지나가서 사진 한번 찍어주겠습니까? 어? 마시는 거 하나 주세요. 그냥 믿음이 없어가지고 해보지도 않고 안 된대. 그지? 응? 어디 보자. 믿음은 말해보는 것이다. 아멘. 아멘. 도전해보는 것이다. 근데 안 된다고 그냥 찔러보니까 고구마 찔러보는 걸 할렐루야. 예수님이 찔러보는 거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보세요. 내가 히브리 유모를 데려다가 젖 먹이게 하리니까. 믿음은 도전하는 것이다. 앞으로 입에서 다시는 그냥 안 된다, 해보나만 하다 이러면 나오기만 하는데 가만 안 둘 거예요. 할 때 믿으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 할 수 있다. 다 같이 아멘. 도전해보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부정적인 말 해보나만 하다. 사진 한번 보여주고 사진 맞을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정주영 씨죠? 정주영 씨. 돌아가시는 정주영 씨. 한 장 더 나볼까? 이게 뭐예요? 서산 간척 사업할 때 배로 막은 거예요. 이제 서산 간척 사업을 하는데 하나 더 먹어볼까? 이게 이제 간척지잖아요. 이제 그 배 나온 거 보여줘. 배 나온 거. 근데 간척 다 막았어요. 270m가 남은 거야. 남으니까 물살이 얼마나 센지 이게 5톤짜리 바위를 내려도 막 쓸려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도저히 할 수가 없었대요. 얼마나 이게 뭡니까? 이게 밀물과 썰물 있잖아요. 빠른지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막아놓고 포기하게 된 거예요. 기술자들 다 왔어요. 내려오는 사람 다 왔어요. 와가지고 이건 안 됩니다. 세계적으로 이건 막은 얘기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전부 다 부회장도 사장도 건설 공사 현장 소장도 막 전부 전문가들 이건 포기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정주영 회장이 한 말이 하나가 있어. 이렇게 말. 임자 해봤어? 임자 해봤어? 임자 해봤냐고? 시작. 임자 옆에서 임자 해봤어? 그래서 해봤어. 임자 해봤어? 말로만 해봤냐고? 정현재가 그랬어요. 가서 큰 유조선을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빠뜨렸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옆에 기술자들이 세계에서 그런 유래는 없습니다. 그런 유래는 없습니다. 누가? 기술자들이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정회장 이런 말 했어요. 임자 해봤어? 다시 한번 시작. 임자 해봤어? 학교에서 배운 이론만 가지고 공사를 다 할 수 있겠나? 즉시 유조선을 갈아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그랬어요. 그래서 마침내 가라앉았어요. 막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거봐 되잖아. 시작. 거봐 되잖아. 아멘. 믿음은요, 임자 해봤어.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봐 되잖아. 가능한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어렵다 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다시 해볼까요? 임자 해봤어? 거봐 되잖아.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늘 아침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황무함을 보소.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성령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저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다시 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 예배 시간에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아픈 마음이, 상한 마음이, 염려스러운 마음이 고쳐지게 하시고 온전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거 듣는 가운데 이 험난한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살 수 있는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세상이 어지럽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항복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창조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연히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현장,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현장을 우리가 목도하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세상에 나가서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서 꼭 승리하는, 꼭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계신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귀한 물질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드린 손길 위에 만배로 축복해 주시며 드리지 못한 손길 믿음을 주셔서 드리고 복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축복 인도하심, 오늘 이 아침 예배 드리고 가슴에 주의 말씀을 담고 나는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